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허리를 단단히 도요매고 또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다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달려갈 때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또 굉장히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마다 주의 사랑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평상시에 우리들이 해야지만 반대로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와 비교해보고 하나님 나도 이런 기도를 함으로 능력 있는 바울과 같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기도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경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고 찬양, 경배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능력이죠.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덧입고 능력 안에 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능력 그러면 내 삶과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능력의 기도를 잘 안 하곤 합니다. 특정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능력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도하죠. 그 결과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능력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향해 기도해서 비록 내 삶과 괴리되는 것 같아요. 현실은 어렵고 또 깜깜하고 힘들고 답답한 현실 속에 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능력을 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나와 맞지 않은 또 이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느껴질 수가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내 앞에 있어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능력 가운데 답답한 현실을 이기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능력, 믿는 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이 능력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19절 말씀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좀 몇 가지 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능력과 연관해서 몇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자동적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 교회에서 그렇게
주되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오늘 1장 19절에 똑같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했던 바울이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 곳에서는 은혜로 믿음을 갖는다 그러고 한 곳에서는 능력으로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한 저자인 바울이 안 맞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거는 믿음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관점의 차이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어요? 20절에 나타난 능력을 행하셨죠. 20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했다고요? 살리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죠. 그리고 믿고 확신해야죠. 오늘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여줍니다. 2장 1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들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뭐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의 선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를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가운데 나의 믿음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하듯이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바울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왜? 알아야 그 능력 가운데 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능력은 밖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공급받아야 되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베푸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능력을 알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뭐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베푸신 능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푸신 능력.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도합니다. 그 능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경을 번역하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서, 밖에서 부어지는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라고, 그리고 그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알 때 저 먼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먼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보지 못하고 자꾸 하늘나라를 보면서 나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비참하고, 능력이 없어서 내 삶이 이래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내가 능력을 하게.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그 능력 가운데 머물러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사역하는 그런 태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완전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자기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위하여, 이런 사역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렇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자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수고를 다했다 그래요. 목사인 저 자신도 사역하다가 지칠 수 있겠죠. 몸이 지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지치는 건 안 되거든요. 심령이 지치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때 심령이 지치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에 따라 사역했을 때는 마음이 지쳐요. 허전하고,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 육신이 지칠 수 있죠. 지칠 수 있죠. 그러나 심령이 지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심령이 왜 지치느냐?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헌신할 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들이 인정도 안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좋은 열매도 나지 않는데 내가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은 오히려 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낙심이 있는 거고, 오히려 또 낙심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따라 귀한 깨닫죠. 아하, 이제부터는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내가 역사해야 되겠다. 내가 내 능력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역사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았기에 내가 이렇게 낙심했구나.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물론 얻을 수 있겠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공급하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겨 쌓이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바울과 같이 굶주리고
헐벗고 도망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살수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있어도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의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요. 심지어는 부한데 처할 줄도 하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도 바울이 갖고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한데 강하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자기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능력이 지극히 크심에 어떠함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놀랍고 크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창조만이 아니라 새 창조까지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현세나 앞으로 온 세상이나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거든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없다라고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얼마나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했는가. 나는 얼마나 능력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난 그 능력 가운데 현재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시험을 이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어렵고 내 능력 밖의 일에서는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나는 좌절하면서 또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 안다면 우리의 삶을 뛰어넘을 뿐만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이 믿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능력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이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이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능력, 살리신 능력으로 머무는 게 아니죠. 머무는 게 아니죠. 심지어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능력까지 나아가야 돼요. 심지어는 뭐냐면 4장 같은 데 보면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게 하는 그 능력, 그 얘기를 해요. 6장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전진갑주를 입게 하는 그 능력으로 에베소서는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크고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고 풍성한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빈궁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교만한 마음,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늘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영적 전쟁하고 이런 거는요 아주 가벼운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나태함과 이 게으름, 이걸 이기는 능력이 귀신 쫓는 것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한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금산에 가면 기억자, 그 금산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교회죠.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기억자로 해놔가지고 뭐냐면 같이 얼굴 못 보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 기억자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양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양반일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고 많은 종들을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종 가운데 자기 말을 이렇게 돌보는 마부라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부가 이자기라는 마부인데, 이 같이 이제 주인과 같이 다니다가 이제 선교사 테이트라는 선교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예배 초소를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랑채를 내줍니다. 그리고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인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마부죠. 그죠? 마부겠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 선교사는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장로를 뽑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후보로 딱 올라왔는데, 후보가 누구냐면 이 주인인 조덕삼과 또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 차이는 15살이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15살 차이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후보로 올라왔지만, 후보로 올라온 자체가 영광이겠죠. 당연히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딱 표를 열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한국에 우리 한국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양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양반 아닌 사람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서로 뛰쳐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풍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결과가 딱 났을 때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일이 어쩌한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조덕삼 이분이 아니라고, 자기는 오히려 너무 기쁘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나도 이렇게 본받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입으로 그냥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한 평상시에 이분이 장로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대요. 그리고 그 당시 장로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의 어떤 역할이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교회가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을 보고 평양신학교를 보내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우리 총회에 이 3번씩이나 총회장을 할 정도로 아주 물신양면으로 다 밀어줘요. 그리고 이 조덕사라는 사람이 이제 52세에 죽습니다. 여기서 죽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누구를 더 이렇게 훌륭하게 생각하냐? 뭐 이자익이라는 분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죠. 왜? 그분이 너무나도 많은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누구냐? 나를 이기고, 양반의 어떤 체면을 이기고,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잘나고 으뜸이라는 이런 교만된 마음을 이긴 조독삼이라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더 기억하는 거죠. 저는 이작이라는 목사님 같은 목사님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독삼이라는 사람은 기억을 한다고. 왜요? 그런 섬김이 있었고, 또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금산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주의 종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조독삼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안에 역사하는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있고,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인정받고자 함을 이길 수 있고, 교만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예배에서 성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안에서, 너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의지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20절부터 23절은 계속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사. 단지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는 것, 그것도 능력이죠. 물론 그 자리는 예수님의 본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다시 앉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른편에 앉히실 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21절 읽어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뛰어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했어요. 얼마나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지.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나 땅 아래나, 오늘 본문은 현세나 앞으로 오는 세계나, 정말 영원토록 만유의 주,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능력이죠. 능력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어 만물을 통치하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22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22절에 보면 이 만물을 통치할 때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단절되어 있고 괴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할 날, 세상을 심판할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머리로 삼을 뿐만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의 문이라 했어요. 교회는 그의 문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끌어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장 10절이었죠. 1장 10절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되는 게 뭐예요? 머리를 다시 세워놓다. 머리를 다시 인정하다. 어떤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한다는 그 말이 1장 10절이에요. 머리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몸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어려운 말이에요. 충만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우리 몸도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시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 전체가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충만해요. 이 말은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어느 한 사람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과 보살핌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생명이 충만한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래,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왜?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알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왜? 한 몸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충만함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그런 뜻도 충만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갖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누린 만큼 우리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도 있게 되고, 그런 축복들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5절 6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앉히시니가 미래형이 아니라 그랬어요. 함께 하늘에 앉힌 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앉혀놓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 이게 내가 믿는 너와 여러분들을 앉히겠다, 이게 우리를 앉혀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앉게 해주시겠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이 능력은 6장까지 나아가면서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가장 뛰어난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아주 친밀하게 연결된 나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슬프고 때로는 기도조차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므로 이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외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우겨싸이고 시험에 당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풍파가 불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부서지는 파도에 불과해요. 나에게 온다 한들 다 파도처럼 부서져요. 결코 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능력이 충만한 줄 믿으십니까? 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한다는 그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23절인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했어요. 네?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완전히 완성하게 할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 능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10만큼 알면 10만큼 누리겠죠. 100만큼 알면 100만큼 누리겠죠. 이 능력을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있으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 바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 내 안에 있는 이 능력, 자신이 영양실조 걸린 그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충만한 가운데.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보세요. 나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약한데 강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우린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사건을.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능력을 받으면 권능 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약한 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능력이 보이겠어요?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최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또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날마다 덧입으며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